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가 또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요. 저는 20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10년 정도 여러분을 섬기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20년 동안에 또 1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문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저희의 삶의 현장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나같이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복음 하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비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은혜의 이 시간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은혜 속에 있다면은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시간을 잘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여기서 뭐 했냐? 사실은 조카로과의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굉장한 힘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힘을 얻으면은 어떤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속에 있고 또 내가 힘을 얻어버리면은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24장 63절에 늘 해지면은 들에 나와가지고 묵상했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한 힘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정말 에서를 넘어서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런 축복을 찾았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이걸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을 맞이해야 되고요. 여러분 모세는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가만히 보면은 너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노예나 다름없이 말이에요. 이 강야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또 이 처가살이를 하고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모세의 모든 과거가 다 이해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연휴가 오면은 그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아니 강야로 갔는데 강야에서 뭐 했냐? 계속해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뭐 했냐? 기적을 갖다가 계속 봤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갖다가 얻게 되고,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찾게 되고, 그리고 적들이 오니까 거기서 이기게 되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봐야 될 부분이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다윗 같은 인물 한번 보세요. 다윗 같은 인물은 사실은 아침에 내가 주를 배우리다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힘을 얻었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주의 천사들이 참 이 말씀을 듣고 내 기도를 듣고 행하고 있구나. 주의 말씀을 듣는 천사여 그랬거든요. 주의 말씀을 행하는 천군이여 어마어마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도단 로뎀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굉장한 이런 힘을 얻었거든요. 사실은 저기에서 인생이 끝이 아닌가 그래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이 코너에 몰렸는데 여기서 사실은 엘리야가 잘못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당했거든요.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선지자들을 계속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하고 대결했는데 정말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40주 40년을 도망가가지고 여기 로뎀나무 아래서 가가 쪼글티리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다니까요. 너 말고 7,000명의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 20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대단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 틀림없이 성취되구나. 바로 엘리사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날마다 뭐 했냐? 성전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다니엘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다니엘은 다니엘 10장 10절에 20절에 보면은 저 400년 밖에 있는 미래를 내다봤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서로 깊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불신자가 보이고 낙심된 자들이 보이고 그리고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에 8절을 붙잡고 1장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거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임했다니까. 끝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아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행전 9장 5절에 언약 잡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아라비아를 간다니까요. 여기서 몇 년? 3년 동안 오직 복음서로 들어간 겁니다.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영적인 힘을 딱 받아 뿌리니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응답이 왔다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제 이룬 것도 아니고 이룰 것도 없는 것이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정말 이번에는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찌 보면은 가장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잡수지 마시고요. 제가 이게 진돗개 한 마리 있잖아요. 먹이를 많이 줘보고 작게 줘보고 하거든요. 많이 주니까 절대 안 먹더라고. 강아지가 보통 지능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강아지보다는 나아야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의 시간을 다 가지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가문복음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디까지 지금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찾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와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죄와 사망이 들어있다니까. 이게 로마서 5장 오늘 우리가 반대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아니 아담 하와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범죄자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 창조되기 전에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잘 보면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벌써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여기에 벌써 불순종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놀랍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저는 태어나가 보니까 벌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고
불신자 가정 속에서도 우상을 오랫동안 섬기는 가정이고 벌써 많은 문제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벌써 초등학교 때 이렇게 뭐 뛰어다니다가 벌써 초등학교 5학년 됐는데 우리 아버지는 간암으로 수술하고요. 너무 놀랬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누워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에 벌써 돌아가셔버렸어. 자,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야. 7남매를 나누고 말이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에 보세요. 우리의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벌써 어려움이 따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정을 꾸밉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벌써 네피림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런 어려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주와 재앙이 벌써 밀려왔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가정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려고 꾸민 게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못 막아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에 나와서 버려먹어야 되는데 창세기 11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벌써 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너무 힘이 온단 말이에요. 힘든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안 들면 무조건 이렇게 사람 정죄하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부 다 내 중심이라. 그리고 물질 중심이라. 그리고 성공 중심이라. 이번에도 말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어느 야구계에 아주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 이렇게 자살했거든요. 이번에 돈이 없어서 자살한 것도 아닙니다. 무려 돈을 갖다가 100억을 벌었대요. 강남에 100억이면 큰 돈입니다. 그분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기에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방에 다 날려버렸어. 물론 더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그래 됐겠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자기가 있는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돼가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했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선택하고 나면 어찌 날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의 후대들, 그리고 정말 야구를 사랑하는 많은 후대들은 너무 어려움이 오는 것 같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게구나, 이런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왜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까? 원래부터 허감, 혼돈, 공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지옥의 배경,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우리가 짓는 죄 말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놓쳐버린 이 원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게 들어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자,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행복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 원죄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행성을 잃어버렸어.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발부둥 쳐도 그 행복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가지고 사람을 이간질시키고요. 그리고요, 돌아서면 거짓말하고요. 그걸 갖다가 알면서도 거짓말하고요.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좋습니다. 사람을요, 같이 살면은요, 은근히 괴롭힙니다. 우리 사모복 한 말 아니고요. 진짜라니까요. 사람을 은근히 괴롭히면 미친다니까, 이거요. 어떻게 해야 되면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너무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어렵다 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어렵다 하는 어려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어려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시기하고 말이요,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이런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처음부터 좋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복음을 줬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올 때 희생제사를 가지고 빠져나갔습니다. 어떤 문제도 전부 다 문제가 되지 않고 피를 갖다가 발란 사람들은 전부 다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좀 너무 놀라워요. 이스라엘 민족이 총칼로 가지고 빠져나와야 될 건데 피 발라고 빠져나왔다니까요. 거기에 어떤 지금 말이요, 거기에 피 안 발란 사람들, 피 발라갖고 빠져나오겠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여기에 꼭 피라야 되겠냐, 그냥 립스틱도 바르고 빨간 페인트도 바르고 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오직 희생제사. 자, 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았다니까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전부 다 그 피를 넘어갔다니까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처녀가 잉태되어 이사야 7장 14절에 어마어마한 여기 축복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냔 말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거든요. 요게 어마어마한 행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와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처녀가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대속,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정말 이 불행의 문제, 그리고 죄 때문에 들어온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 문제, 지금도 우리를 잡고 있는 저주와 재앙으로 들어온 이 문제, 여기에서 완전히 건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죽게 하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낸데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많이 도와주고 기독교인이 왜 저래 하는데 좋습니다. 그리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냥 우리 조금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의 큰 사랑은 뭐냐?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너무 놀랍잖아요. 오늘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맞이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냐? 권세를 주었나니. 권세를 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그리 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기만 하면은 바로 구원을 받느니라. 너무 놀라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에게 길을 바로 열었다니까요. 어떤 길을 열었냐? 생명의 길을 열어버렸어. 언제 그랬냐?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자,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길을 잘 가야 되거든요. 우리 불신자들은 정말 복음을 모르니까 길을 모른다 치고요. 낙심된 자를 만나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신앙생활을 교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좀 한계에 오가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생명을 누리도록 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가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늘 가서 막 주여 해가지고 그러면은 막 속이 좀 시원하고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그게. 추석 연휴에 여러분 가가지고 정말로 편안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사람이 보니까 교회 다닌다더만은 사람이 보니까 너무 멋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역살이 납니다. 저같이 모자라는 사람도 역살이 나더라니까요. 완전 불신자 집 아닙니까? 추석 연휴에 설에 말이요, 이렇게 이제 가족이 모여가지고
먹을 이제 제사는 안 지나니까 먹을 거 탁 차려놓고는요. 우리 행수가 한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작은 방에 있으면 문 열어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죠 이러더라니까. 그 간단한 말일 같지만은요. 정말 아닙니까? 정말 놀랍잖아요. 이게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신 거거든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우리를 단번에 해방시켰습니다. 펼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고 죄에서 해방시켜버리고 우리가 짓는 죄와 우리가 짓는 또 조상이 지어난 우상 숭배죄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갖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뭐가 좀 잘 되면 좋겠지만은 정말 잘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일까요? 저는 그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성취시켜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우리의 계획이 있는데 이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미 결박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걸 찾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만 잘해도 응답이 오기 시작할 것이고 조그만 일을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드리면은 정말 여러분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또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인도하실 것이다. 가문을 복음화 시킬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불렀냐? 이 한 사람이 범죄했다는 말은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죠. 한 명이 범죄해가지고 다 범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행위를 해가지고 전부 다 대표적 원리로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냐?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받을 축복의 대표로 불렀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축구를 차지 안 했는데도 아니 국가 대표로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게 일본 사람들은 국민들은 자기가 가서 축구 하지도 않았어. 그래도 져버린 거 있잖아요. 이게 대표 원리입니다. 아담 한 명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해가지고 인류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뭐냐 전부 다 범죄 죄인이 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모조리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뭐냐 복음의 시조로 삼았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문 복음화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뭐 설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자꾸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이렇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이한 빛을 선전할 선지자로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는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계속 받아가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이 제자의 축복을 찾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제가 왔다, 또 문제가 오고 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추석이 되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난리를 치고 뭐 친척들이 모이고 뭐 아파트 이야기하고 뭐 그다음에 돈 버는 이야기하고 골프 이야기하고 다 쓰잘데없는 겁니다. 쓰레기통입니다. 여러분은 그 몸 보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이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 잠잠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에 당하면은 강을 갖다가 이게 강을 내고 산을 뚫고 사막을 뚫어가면서 생수를 공급하면서 여러분을 지키신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가문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현장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후대를 살려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복음을 깨닫게 하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복의 대표적인 원리로 우리를 하나님 복음의 시조로 불러사오니 가문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후대를 살려가게 하시며 이 일 때문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